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날, 바로 속죄일의 절차를 담은 레위기 16장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문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의 죄와 부정을 처리하고 또 사회적 균형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설계도 같달까요? 네, 맞아요. 그 설계도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설계도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를 보면 더 흥미롭죠. 1절을 딱 보면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신에게 잘못된 불을 바치다가 죽은 후에 이 규정이 주어졌다고 나오거든요. 시작부터 굉장히 무겁네요. 그렇죠. 시작부터 신성한 영역에 접근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걸 암시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절차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대한 경고예요. 2절을 보면 아무 때나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요.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그렇죠. 신이 머무는 가장 깊은 공간,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은 철저히 통제된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3절하고 4절을 보면 먼저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순양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옷차림에 대한 규정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보통 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금실로 장식된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전혀 다르죠. 아주 단순한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또 세마포 띠와 관을 착용하라고 하죠. 그것도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입을 수 있고요. 이건 단정히 겸손을 표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겸손의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뭐랄까 개인의 소멸을 상징해요. 개인의 소멸이요? 네. 화려한 옷은 개인의 지위, 정체성을 드러내잖아요. 하지만 이 단순한 흰 옷은 제사장이 아론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익명의 대리인으로서 신 앞에 선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주변 문화, 예를 들어 이집트의 사제들이 아주 복잡한 의복과 장신구를 통해 자신들의 신성을 드러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정결함만으로 신 앞에 서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지우고 오직 역할만 남긴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정화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기이해요. 갑자기 제비뽑기가 등장하거든요. 네, 그렇죠. 두 마리 숫염소가 나옵니다. 맞아요. 두 마리 순 염소를 두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죠.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 정말 낯설고 미스터리하단 말이죠. 바로 그 아사셀이라는 존재가 이 의식 전체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또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하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사셀이 그냥 장소 이름이라는 설이에요. 염소를 밀어 떨어뜨리는 험한 절벽 같은 특정 장소요. 두 번째는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라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세 번째 가설이 있는데요. 네. 아사셀이 광야에 사는 어떤 악마적인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악마적인 존재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신을 위한 제사랑 악마를 위한 의식이 한 공간에서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도발적인 해석이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이 의식은 단순히 죄를 제거하는 걸 넘어서요. 공동체의 모든 죄와 부정을 그 악의 근원에게 되돌려 보낸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와, 네, 신성한 재물과 악에게 보내는 재물이 한 의식 안에 공존하는 셈인데 이건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왔던 곳으로 추방된다는 개념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 행위가 아니었군요. 공동체의 오염을 악의 근원에게 되돌려보내는 어떤 우주적인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두 염소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좀 더 보죠. 먼저 주님을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쳐져요. 그리고 그 피는 지성소의 속죄소와 성소의 여러 기물에 뿌려지고요. 네, 이 피의 역할은 정화 그리고 소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인들은 죄나 부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오염물질처럼 공간에 쌓인다고 생각했어요. 아, 공간에 쌓인다고요? 네, 그래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신성한 공간 자체를 제물의 피로 닦아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죄가 개인의 양심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가 사는 공간의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본 겁니다. 그럼 다른 한 마리, 그 논란의 중심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의식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염소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아요. 2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악행과 반역과 온갖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지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시각적이고 연극적인 상상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고대 사회의 천재적인 사회공학적 장치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사회공학적 장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의 죄책감이나 사회적 갈등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 의식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살아있는 염소라는 구체적인 실체에 이전, 트랜스퍼 시키는 겁니다. 아, 옮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서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즉 광야로 내보내죠. 공동체의 모든 문제가 우리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모두가 함께 목격하는 겁니다.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서 내보내는 것이 심리적인 해방감을 준다는 점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책임을 외부의 희생양에게 떠넘기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희생양, 즉 스케이프고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 역사를 보면 수많은 희생양 만들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 원래 의식의 핵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 염소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 스스로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실체화해서 내보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 초점이 좀 다르군요. 네. 즉, 비난의 대상을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분리해내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물론 그 방식이 후대에 오용될 위험은 항상 내포하고 있었지만요. 그렇군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분리하는 의식이라는 관점. 그게 중요하네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 복잡한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29절을 보면 이날의 모든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이 나와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보통 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모두가 일상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동참해야 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심지어 31절에서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맞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건 속죄가 대제사장 한 사람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점이죠. 모두가 함께 굶주리고 일상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공동체의 정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죄는 다시 개인의 책임이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역설이 발견돼요. 이 거룩한 의식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의식이 끝난 뒤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에요. 26절에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 또 28절에 제물을 태운 사람 모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만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왜 부정해진 것처럼 취급받는 걸까요? 그게 바로 신성한 오염, 영어로는 sacred contamin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신성한 오염이요? 네, 죄와 부정을 직접 다루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하고 또 위험한 경계선상의 행위로 여겨졌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방호복을 입고 일이 끝난 뒤에 철저한 제염 절차를 거쳐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신성한 영역이 깊이 관여한 사람은 일상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려면 그 경계를 넘는 의식, 즉 씻는 행위가 필요했던 거죠. 성스러움과 일상의 경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정결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대 사회의 정교한 시스템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피를 통해 오염된 공간을 정화하고 죄를 실체화해서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는 시각적 드라마를 연출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금식으로 동참하면서 매년 사회적 심리적 재부팅을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의식의 천재성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어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선언을 듣는 것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와 갈등이 저 염소의 등에 실려서 광야의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망이죠. 아,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에 힘이 크죠. 그럼요. 공동체에게 이처럼 유형의 정화의식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히지 않고 다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의식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 고대의식은 공동체의 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저지른 잘못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과연 눈에 보이는 아사셀 염소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정화의식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게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전가하고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정결해졌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